할렐루야.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. 우리 은혜 받은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. 시작.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.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, 여러분 형제들아,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. 아멘.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.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죄들을 주원해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.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또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치유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.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 할렐루야.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,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경청하고 경청하며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.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그대로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.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,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. 그 말은 아멘입니다.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고요.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내적 신앙의 그 마음의 믿음을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. 또 아멘은요,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.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또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에 체험의 간증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반복의 능력입니다. 자,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28장 중에서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.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한번 볼 건데요, 지도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. 지도를 볼 건데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다시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서 시돈에서 잠깐 멈췄다가 거기서 배를 짐을 싣든 잡고 그 다음에 쭉 구브로섬, 바보섬 그 사이를 거쳐서 무라에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탔다 그랬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어려운 항해 끝에 어디에 라시아의 그 미항이라는 곳에 그레디정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작은 항구였습니다. 작은 항구에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겉면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선장과 선주와 또 하나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결국은 출항하지만 사실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. 베닉스까지 가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유로글러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정말 험난한 그 위험한 지경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.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되는. 그리고 결국 바울 사도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손해를 받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고 생명은 보존한다 그럽니다 라고 그 후에 약 800km나 된 곳에 미항부터 시작했는데 멜리데섬 800km나 되는 멜리데섬에 도착했어요. 자, 멜리데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선대했다 그랬습니다. 불을 피워주는 과정 속에 바울 사도가 나무를 넣다가 그 나무에 있는 그 뱀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되고 독사했어요. 그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. 그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랬으면 신이라 그랬고 결국은 바울 사도를 그 집에 모시고 가서 극대의 선대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떠날 때까지, 아니 그곳에 그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병도 고치는,
병도 장티푸스나 이질 이와 같은 정말 심한 질병을 죽을 병을 앓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고 그 은혜를 덧입혀서 그들이 출발할 때 많은 것을 실어서 보냈더라.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는 배를 타고 수라구라라는 지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레기온으로 가가지고 그 사이를 끼어가지고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갔습니다. 자, 보디올까지 가가지고 보디올부터는 이제부터는 배에 내려서 걸어서 가는 거예요. 보디올 항구에 내려서 이제는 걸어서 자, 아피우스 지역에까지 가니까 로마로부터 거기까지는 한 4km 이상 넘거든요. 그런데 그곳까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는지 그곳까지 바울 사도를 마중하러 왔어요. 또 트레이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트레이스 지역에 또 로마에서 거기까지는 한 50몇 킬로 되는데요. 거기까지 또 로마에서 사람들이 또 내려온 겁니다.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담력을 얻더라 그랬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의 역할이다.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16절 말씀입니다. 16절 말씀.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. 자, 지금 이제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지금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. 로마에 들어가니까 백부장 군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같이 진행했던 백부장이 그에게 막 한 사람을 붙여서 따로 있게 했습니다. 원래 법적으로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못해요. 그런데 은혜를 준 거라 이 말이에요. 은혜를 준 겁니다. 그 따로 있게 하게 돼서는 보통 이렇게 해요. 죄인의 손에 죄인의 그 착고를 묶고 그 다음에 간수하는 사람, 군인 한 사람에게도 착고를 묶어서 이렇게 동행하게 만듭니다. 왜? 도망갈까 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든지 또 특별히 바울은 또 이렇게 자유를 줬잖아요. 그러는 만큼 바울에게 그만큼 자유를 많이 허용해 줬다라는 말입니다. 이것이 베스도 총독의 긍정적인 어떤 조소라든지 조소 중에도 바울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썼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동행했던 그 백부장도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등등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었겠어요. 아마 그런 것 작용이 있었고, 또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작용입니다. 세상적 눈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베스도가 아무리 총독이 좋은 평을 쓰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보고서를 잘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의 측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권세를 보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. 마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면 못 죽입니다. 그게 뭔 줄 아세요? 하나님의 권세입니다.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때문에, 또 하나는 그 속에 숨겨진 사명입니다.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지키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. 자, 17절 말씀입니다.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, 여러분 형제들아,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. 자, 지금 이 로마에 도착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. 높은 유대인, 그 당시에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, 즉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높은 사람들, 뭐 장로격들,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초청해 가지고 이제 뭐 식사를 제공하든지 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들을 모인 상태에서 그들에게 뭐예요? 지금 이르되, 형제들아, 내가 이스라엘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. 내가 사실 잘못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을 배척한 적 없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너희들이 우리가 넘겨준 거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죄수로 되어 있다. 이 죄수로 되어 있다. 여러분 사실 모르겠습니까? 이 정도요 지휘층이 있으면요 전통 세계가 뭐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건 없어도요 소문 그 다음에 뭐 오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사실 이거 모르겠냐는 거예요. 알고 있어요.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, 왜 아니면 뭐 1차 2차 3차 이러면 뭐 로마까지면 5차거든요
그런데 그런 전도 여행의 소문이라든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예를 우리가 빌레그레암 그러면 그분은 뭐 80년대 사람에도 불구하고 막 부흥의 역사, 그다음에 세계 능력을 역사하고 그다음에 병 고치는 역사 그분에게 일어났고 특별히 병 고치는 역사,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소문이 더 나. 그분은 막 능력자입니다. 손을 좀 병 고쳐 이런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.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. 내가 사실 내란 우두머리죄로 모함을 당해가지고 로마인의 죄수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18절입니다.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사실 뭐 예를 들면 벨릭스 그다음에 베스도 또 심지어 유대인 왕 아그리빠 왕까지 무려 크게는 3번의 이 큰 신문을 거쳤을 때 하나같이 뭐였어요? 무죄 판결이었어요. 이것은요 너희 이 바울 사도의 죄목을 찾을 일 없다 그랬거든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사실 방해하고 또 하나는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풀어주지 않은 거라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제목이 없어 석방을 했지만 자 19절에 유대인이 반대함으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. 지금 유대인들로 말하면 내가 마지못해서 상소했다 그랬습니다.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5장을 한번 봐야 돼요.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. 왜냐하면 기억을 잘 못하니까 또 뒤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25장 11절 말씀입니다. 자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? 시작.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.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. 네, 지금 빨리 안 풀어주고요.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은 결국 뭐예요?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될 때 예수님을 내줄까 물어볼 때 빌라도가 물어볼 때 아니다 가야바를 내놔라 이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가 결국은 베스도가 안 풀어주는 거예요. 안 풀어준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? 이 바울 사도가 상소를 한 거예요. 외로 상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풀려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말하게 되는데 하반절에 보면은 내 민족을 고발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.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? 로마에 와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지역은 로마 본토예요. 본토고 바울 사도는 시민권이 뭘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무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지금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는 의도도 사실은 그 속에 두려움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. 왜?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본토에 와 있습니다. 그리고 로마는 본국 사람이고요.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무죄가 무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제할 때 말 한마디라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렸을 때 결국은 풀려나게 되면 보복을 당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. 큰 죄를 왜 묵었잖아요 유대인들이. 그래서 그쪽에 살짝 띄우는 겁니다. 내가 당신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. 그래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복음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그들에게 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의 그 마음을 좀 봤습니다. 요셉의 마음. 형들이 두려워할 때 내가 형들을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.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
여러분도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사명의 은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 한번 주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합니다. 아버지 주님 치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루어주옵소서.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옵소서.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. 주여